8월 25일 연중 21주간 수요일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비, 생명의 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강력하게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그런 역성을 듣는다고 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23장 31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범죄자임을 증언한다 하는 얘기죠. 모든 범죄는요, 죄는 바로 그 잘못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의로움과 특히 정의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의로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도둑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잘해줄 거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범죄, 불의가 있다고 해서, 눈을 가린다고 해서 범죄와 그 불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범죄에 대해서 한쪽 눈만 가린다, 안 되만 한다고 해서 반만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경에서 이 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사용은 복수로 나타나요. 복수. 성경에 한 사람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죄를 말할 때는 늘 복수로 말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이해와 그 죄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행범인 그 가늠하다 같은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 한 사람 안에 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화되어야 될 책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늠하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혼자 가늠죄를 저질를까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백성이 함께 정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좀 잘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반에서도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단체 기합을. 뭐 몽둥이로 다 한 대씩 왜 때렸나 몰라. 아니, 그때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두가 단체 기합 받는 건 오케이. 우리도 동료 같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한 상은 또 안 줘.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죄의 연대성, 책임의 연대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책임을 갖고 모두 그 책임을 달게 받는 그러한 의무를, 그것이 벌이라면 벌을 달게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서구의 이 개인주의 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죄의 보편성, 원죄인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죄다 하는 것보다도
그 죄의 연대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좌죄는 문제가 있는 연좌죄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또는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 이런 죄의 연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그 초기 이민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그러죠. 자녀가 잘못해서 경찰에 가면 그거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같이 현행범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연대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죄의 보편성, 원죄의 이런 가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후기 소설들, 죄와벌이라든가 백지라든가 카라마조프 형제들 다 같은 이러한 죄의 연대성, 보편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짊어진 죄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 그것을 발견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불행선언을 하시면서 너희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악마는 어떻게 이제 우리를 지배하느냐면 두 가지, 디비데와 et impera라는 이 라틴 말인데 분리하고 그리고 통치해라. 분할하고 통치하라. 악용하는 거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끊어버리고 서로 분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다는 거, 유럽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굳이 대속이란 말을 쓰잖아요.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참 아름다운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 측면들이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 사랑이에요. 대속이 이전에 갖춘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에서 궁극적으로 그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런 연대성처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행선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르고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 범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불의 여러분 오늘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